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28장 제일 마지막 절 31절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사도행전 교회에 대한 역사의 기록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30절에 보면 바울이 2년 동안이나 갇혀서 연금이 된 상태로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무슨 처자식이 있어요? 계약해놓은 아파트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울은 돌볼 처자식도 없고 집 한 칸 사놓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도 바울이 여기에 보면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기록상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상당히 좀 서글프게, 이 바울 한 사람이, 장가도 안 간 사람이, 집도 없는 사람이 갇혀가지고 로마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교회가 찌질하게 끝장나는 게 아닌가, 그런 초대교회의 용두사미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장애물도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도 바울이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 사람은 제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끄떡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국은 바뀝니다. 나라가 변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5대 제국이 이집트, 애굽이 폭삭망하고 아수르, 니느웨,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지금은 로마 시대입니다. 대로마 제국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런 음란하고 패역한 이 로마 제국이 망해가는 때, 그때 사람들이 볼 때 그때 믿을 만한 사람이 딱 한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로마 제국의 황제들도 동성애자들이 있고 엉망진창인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만이 깨끗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모습이 형편이 없습니다. 카타콤에 갇혀있고 감옥에 갇혀있고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이렇게 초라하게, 역사에, 여러분, 신약 성경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절은 아주 초라하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장가도 못 간 사람이, 호레비가 2년 동안이나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도무지 거침이 없이 담대하게 전한다는 거예요. 보기는 외형적으로는 서글프지만은 이렇게 해서 불과 300년 만에 대로마 제국을 다 잡아먹습니다. 로마를 기독교화 만들어버립니다. 복음은 두나미서 능력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는 서글프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안합니다. 밤잠을 설치려고 하면 뉴스를 보고 주무시라, 이런 말이 있어요.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 말세에 얼마나 뉴스를 보면 우울해지고 힘이 빠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뭐 미세먼지니 뭐니, 옛날엔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사람들의 생활 환경을 많이 어렵게 만듭니다. 헬조선이다, 대한민국은 지옥과 같다는 거예요. 탈한국이다, 일단 떠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취직이 안 되니까 해외여행 가고, 아줌마들이 주부 우울증이 와가지고 해외여행 가고,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냥 산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교육,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시험에 들기 딱 좋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오지만은 시험도 들음으로 와서 교회에 대한 얘기, 목회자에 대한 얘기, 한국 기독교는 개독교다, 뭐 별별 추문들이 다 나오면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염증을 느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감동이, 설렘이 없는 거예요. 눈물도 없고 어무방어전이고, 예배를 안 드렸다간 벌 받을 것 같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끄다는 보리자루 같은 거예요.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는 한국 기독교가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염증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패배감에 찌들려 살아. 영적인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 죄책감에 짓눌려가지고 전도는 해도 안 되고 신앙생활 해봤자 골치만 아프고 많은 성도들이 뉴스를 들으면서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얘기를 하면서 시험에 빠져가지고 세상 물결에 현기증을 느끼고 사탄 마귀의 괴계에 삿발을 한번 잡아보기도 전에 뻥뻥 나가 떨어지는 그런 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나이살이 들어가면서 직분을 받고 집사가 됐는데도 집을 못 사고,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도 영적인 감격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독교는 시끄러운 종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도 해본 적이 없고 집도 없는 사람, 처자식도 없는, 방 한 칸이 없는 사도 바울이 여기에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눈도 꼼짝 안 하는 거예요. 새털처럼 자유롭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목사라고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엎드려서 금식을 선포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자세가, 중심이 중요하듯이 삶의 스타일도, 라이프 스타일이 자세가, 태도가 중요해요. 사진을 찍을 때 아침에 찍는 사진, 점심때 찍는 사진, 오후에 밤중에 찍는 사진이 빛의 노출에 의해서 완전히 다릅니다. 카메라를 잡을 때도 이게 카메라 앵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이를 찍을 때 뒤에 혹이 나오는 걸 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놈은 죽는 거예요, 그날로. 사진이라는 게 그렇게, 사진에 이게 얼마든지 이게 조작이 가능하고, 여러분 그래서 뉴스를 들어보면, 소문을, 풍문을 들어보면 쉽게 우리가 시험에 들고 영적인 재미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기가 십상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반대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적은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옥중서신. 빌립보서의 핵심은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의 오늘 특징이 뭐예요? 기쁨이가 샘솟듯 마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깊은 패배감에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대통령이 100명이 바뀌고 5대 제국이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복음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니까 가정이 바뀌고 도시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크리스찬이 들어간 데는 대로마 제국이 300년 안에 감옥에 갇혀있던 크리스찬들, 이렇게 감옥에 매여가지고 복음 전하던 사도 바울, 이런 찌질한 사람들을 통해서 대로마 제국이 완전히 기독교화가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순수 복음, 오직 예수의 맛도 보지 못하고 세상 잡소리에 혼을 다 뺏겨가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주눅 들고 무기력증에 패배감에 찌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원색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이야기고 교회 주변적인 이야기를 내려놓고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여기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이 예수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가장 잘 배우는 건 가르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기도 안 하고 애들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공과책, 성경책 안 보고 설 수 있습니까? 그 부담감이, 그 스트레스가 가장 잘 배우는 건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맨날 먹고 사는데 지쳐가지고 현실에 찌들려가지고 건건히 살아가는 인생을 살지 말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내가 여러분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지, 내 삶이 건강해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울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자세를, 태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뭡니까? 썰개 담자 큰 대자, 간땡이가 부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도무지 사도 바울이 겁을 내거나 위축이 되거나 우울증에 빠져 있을 틈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몸짱 얼짱은 아니라도 배짱이 있어야 된다. 사역을 할 때 공연히 기죽지 말고, 이상한 소리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담대하다. 마음의 알통을, 생각의 힘줄을, 믿음의 근육을 길러야 돼요.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하다 보면 탄력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듯이 여기에 보면 담대하게 나갔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말할 때도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해라.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얘기할 때도 똑같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어리고 미숙하고 해야 될 일은 크고 장려한데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우리 아들이 어리버리하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기 전에 우리 마음의 성형 수술을 해주십니다. 마음을 리셋시켜 주십니다. 마음에 우울증이 오고 마음의 악성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오면 한없이 위축이 되고 한없이 기가 죽고 우울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병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형편없는 악조건에 있는데도 담대하게 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갔다. 거침없이 나가게 한 거예요. 잔디처럼 밟아도 돋아나고, 오뚜기처럼 자빠져도 오뚝오뚝 일어나고, 담대한 사람은 외부적인 환경의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거침없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저는 볼 때 사람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끈덕지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중단이 없고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고 쉼이 없는,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빈틈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 페달을 계속 밟아야 자전거가 가듯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이열치열해야 됩니다. 은혜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있기 때문에 병들고 헷갈리고 위축되기 시작하면 사람이 점점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여기 바울은 거침없이 나간다.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러한 막힘없이, 거침없이, 중단 없이 흐름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태도가 도무지 소망도 없고 이렇게 찌질하게 한 사람이 2년 동안이나 갇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뭐가 되겠나? 이 서글픈 용두사미와 같은 신약성경 유일한 역사서의 마지막 절이 서글프게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지만은 이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세계를 집어삼키고 대로마 제국을 300년 만에 다 집어삼켰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누가 기독교를 개독교를 하고 누가 교회를 회파하느냐 이 말이에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데 사람이 바뀝니다. 문화가 달라지고 역사가, 지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성도들을 표현하는 게 있어요.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을 독수리 날개침같이. 그런 표현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쁨이가 샘솟듯 하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옥중서신의 빌립보서 핵심이 기쁨이라니까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데 이게 샘이 퐁퐁 솟아나듯이. 윗물은 더러워도 저는 저희 집안에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고 저 혼자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듯이 부산까지 떠내려왔지만 저희 집안에서 저 혼자 교회를 다녀도 강후이, 양후이, 중후이, 문후이, 동후이 셋째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윗물은 더러워도 조상들은 그저 절에나 다니고 했지만은 저 때부터 예수를 믿으면 깊은 산속 옹달샘 하나가 솟아나면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듯이 예수를 믿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조상 탓하지 말고 부모님 원망하지 말고 너는 복의 근원이 원천이 되라. 한 사람이
샘솟듯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물길이 흘러가지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섬진강 500리가 물길이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12개 시군을 거쳐서 물길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낙동강이 1300리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한강이 1300리가 굽이굽이 흘러가면서 도시를, 문화를, 역사를 만들어 가듯이 성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윗물은 더러워도 조상들은 어떻게 하든지 네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면 기쁨이가 샘솟듯 한다. 도도히 흘러간다는 거예요.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누구든지 다 밥 벌어먹고 시집 장가 가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제주를, 미천을, 기본기를 다 깔아놓고 누구든지 그 속에 보물지도가 그려져 있고 누구든지 그 속에 내비게이션이, 누구든지 앱이 다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애끼다 똥될 짓 하지 말고 그것을 은사를 부릴 듯하여 계속해서 불을 붙여서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고, 그러면 은사가 부릴 듯하게 해서 재주가 생기고 그게 탤런트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불이 붙은 건 아닌데 불이 붙은 것처럼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을 해서 대주라는, 성장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여러분, 암은 저온에서 정식을 하기 때문에 계속 보온 유지를 해야 됩니다. 체온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은혜의 은혜를 이열치열 계속해서 내 자신을 불덩어리 같이 뜨겁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라. 청춘을 독수리 날개침 같이 해라.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다하시나니, 신앙생활은 피곤하게 해야 돼요. 피곤하다고 자빠져 자고, 힘들다고 자빠져 자고, 피곤하고 힘들다고 바쁘다고 예배 띵가 먹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다하시나니, 독수리 날개침이 그게 나오는 거죠. 독수리는 집을 지을 때 평지에 집을 짓는 법이었습니다. 천길 낭떠러지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 밑에서 골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천길 낭떠러지 집을 지어놓고 새끼가 어느 정도 자리면 어미가 그 새끼 둥지를 확 어지럽혀 가지고 새끼 궁뎅이를 확 떠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새끼가 떨어지면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엄마인가 계모인가. 독수리 새끼가 죽는다고 바닥거리면서 엄마야야야, 그게 독수리 날개침 같은 것은, 야, 내가 병아리 새끼가 아니구나, 나는 독수리구나. 바닥거린다고 죽는다고 그때 어깨 쪽지에 활건이 딱 생겨가지고 비상하는, 이게 독수리 날개침이라는 거예요. 어느 인생이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죽을 지경이에요. 이 더러운 직장생활 내가 언젠가는 그만두고 나는 자연인이다, 나도 산에 간다, 이 징글징글한 세상 내 심하이 할 기다 내가 더러운 삶 내가 더 이상 내가 이 꼴 안 보고 나도 자연인으로 살아간다고. 많은 남자들이 그게 꿈이래요. 나는 자연인이다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갈 거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직장 생활에 인격의 한계를 느끼고 더 이상 내 수준으로 감당이 안 되는 현실 속에서 미쳐버릴 것만 같은 그런, 여러분 생각해도 섬뜩하고 아찔한 절벽 위에 섰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낭떠러지에 세워놓고 확 떠밀어 본다니까요. 그때 아찔하고 섬뜩하지만 죽는다고 바닥거리다가 그거의 독수리 날개침이란. 비행기가, 여러분 우리 교회 에어부산 부사장님도 있고 파일럿들도 계시고 김해공항에 근무하는 분들이 제법 있지만은, 비행기가 이따만한 쇳덩어리가 어떻게 하늘에 뜹니까? 맞바람을 타고 시속 200km로 달려가지고 맞바람을 타고 정면으로 바람을 맞이하면서 부앙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연이 뜨고 바람이 불어야 비행기가 뜨지. 여러분, 어떤 가정에 풍파가 없고 환란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다 별꼴이 반쪽인 거예요. 자식 걱정, 부모 걱정, 건강 걱정, 직장 걱정, 사업 걱정, 한계를 느끼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병아리같이 키우는 게 아니고 독수리 날개침같이 바닥거리 봐라, 파닥파닥 하다가 뜬다니까요. 청춘을 독수리 날개침같이 하신다.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신다. 거침없게 하신다. 담대하게 하신다.
기쁨이가 샘솟듯하게 하신다. 너희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세상의 소금덩어리라는 거예요. 세상 더럽다고 악하다고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네가 소금덩어리가 돼서 너가 빠지면 맛을 내고 간을 들이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미친 존재감이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 모임 가서도 야, 너는 좀 다르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감옥에 갇혀있고 카타콤에 갇혀있고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로마 제국에 이 시대에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은 크리스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끌어다 놓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주인을 감동시키고 대감을 바꿔놓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불과 300년 만에 대로마 제국을 완전히 다 집어먹었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영향력이 어디 갔냐. 많은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서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형식화, 제도화, 화석회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도 집을 안 사고 그냥 맹탕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 부분을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수많은 방해가 있고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새털처럼 자유로웠다니까요. 거침이 없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오늘 이 시대에 영적으로 주눅이 들고 세상에 경제적으로 치고 나라가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점점 오리무중으로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합니다. 대통령이 100번 바뀌어보세요. 정권이 100번 바뀌어보세요.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뉴스 듣고 교회의 소문 듣고 우리가 주눅이 들 일이 아니라니까요. 사탄 마귀 삿바담을 잡아보기 전에 뻥뻥 나가 떨어지지 말고 패배감, 열등감, 무기력감을 떨쳐버리고 독소리가 날개침같이 기쁨이가 샘솟듯하고 어두운 세상에 네 자신이 한 줄기 촛대가 되어서 네가 타들어가면 촛대다, 소금이다, 하늘의 미랄이다, 이 특징은 전부 다 자기 희생이더라고요. 촛대가 녹아 빠지면서 소금덩어리가 녹아 빠지면서 하늘의 미랄이 썩어가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실망을 하고 베드로에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에게 한 번도 다그치지 않는, 한 번도 지적질을 안 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으로만 대해줘. 무조건 사랑해주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의 힘이 베드로를 바꾸어서 베드로가 설교 한 판 할 때 3,000명이 뒤집어지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소식 듣고 교회 이런저런 얘기 듣고 시험 들고 주눅 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복음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할 때 애들 가르칠 때 기도 안 하고 애들 앞에 못 섭니다. 기도하러 전도할 때 내가 기도 안 하고 나가면 봉변당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방송 녹화를 5편을 했습니다. 5주짜리 녹편. 하루에 3판씩 대가리가 어질어질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막 죽지 못해 성경을 보고 스트레스 충만해서 성경을 보고 그러면서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는구나,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는구나, 스트레스도 양념이구나, 콤플렉스가 스트레스가 되는구나. 죽을 틈도 없는 거예요. 감기가 걸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기쁨이가 샘솟듯 청춘이 독수리 날개침같이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교회 청년들을 새벽이슬 갔다, 성경이 새벽이슬 갔다는 게 뭐예요? 밤중에 자고 일어나면 이슬방울이 땡글땡글땡글 갑자기 호련히 이슬방울이 알알이 맺혀 있듯이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김집사 아들 아니요? 박건사 딸내미 아니요? 찌질했던 애가 어느 날 새벽이슬 같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시대의 현장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재를 발굴한 법이 없어요. 다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IQ 150 이상 그런 쓴 역사가 없어요. 베들레헴 들판에 양치기 다윗을 들어서 성군을 만들고 디셉 사람 엘리야 부모님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고 학벌도 없고 국민학교도 못난 농사꾼 디셉 사람 엘리야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스펙이 있습니까?
제가 뭐 학벌로 인물로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께서 쓰시면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뭐 좀 거시기 하다고 뭐 불만 있습니까? 주께서 쓰시면 쏜다니까요. 대통령이 앞에 있던 국회의원이 앞에 있던 뭐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니까요. 복음은 능력이 서니까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전도하려고 하면 내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죠. 내가 생활의 현실에 얽매여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 순수 복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전능하신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나 지질하게 살아가고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온갖 소리를 듣고 영혼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휘청휘청한 거예요. 바울을 보라는 거예요. 새벽에서 같이 호연히 등장하는 거예요. 이야, 저 찌질했던 아이가, 여러분 어느 날 그 아이가 박사가 되고 어느 날 그 아이가 사장이 되고 정치를 하고 대통령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 시기 좀 못할 거 뭐 있어요? 하면 되지. 하면 되는 거죠. 하면 대통령이 지가 합니까? 참모들이, 장관들이 다, 실무자들이 다 하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세지 말에 온갖 풍문을 듣고 세상의 뉴스, 교회에 대한 뒷소식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위축이 되고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영적인 활기가 떨어지고 패배감에 찌들려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 누가 교회를, 누가 복음을, 누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만드냐는, 사람을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순수 복음, 오직 예수. 소금이 녹아지면서 맛을 내고 간을 들인다. 간이 맞는 사람이 있대요. 간이 맞는 사람. 갈증을 유발시켜, 소금물에 한 사발 들이켜 보세요. 갈증을 유발, 삶의 이유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을 이끌어가셔. 천박한데 현실의 머리 쳐박고 그렇게 주눅이 들어서 살아가지 말고 눈을 들어라. 너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고공비행으로 높은 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게 나오는 삶의 태도들을 초대교회가 이렇게 사도행전이 서글프게 시작이 되고 한 사람, 장가도 못 간 한 노총각이 갇혀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2년 동안이나 가택연금이 된 바울이 어디를 가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순수 복음, 오직 예수, 하나님 나라를 구가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 사람들이 찾아오는 매력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독소리 날개침같이 기쁨이가 샘솟다는, 은사를 부릴 때는 새벽에서 같이 호련히 나타나는 이 시대에 존귀하게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내 속에서 차고 넘쳐야 됩니다.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 믿음은 간 곳이었고 세상 풍문에 이상한 소리 듣고 내 영혼을 다 팔아먹고 홧김에 열받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현기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짓입니다. 순수 복음에 집중하세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선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들어 쓰실 동안에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질 것입니다. 주님 손에 장중의 복처럼 붙들려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